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적 도약 시리즈를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보다는 더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고 있는데, 오늘은 9번째 한나에게서 배우라 인데, 여러분 한나는 고대 사회 인물입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1장 2장을 좀 시간을 내어서 잘 읽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재수 없어 이러면서 발로 다시 돌부리를 팍 차다가 더 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돌부리가 있었네, 내가 앞으로 잘 보고 다녀야 되겠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넘어뜨리게 한 그 침돌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딤돌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길 가다가 돌에 걸려도 넘어지지 않죠? 안 넘어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넘어집니다. 예. 넘어질 그때 여러분, 내가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젊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감기 안 걸리고 코비드-19 걸리지 않고 모든 것 문제없이 잘 지내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친구는 다 파스하는데 자기만 페일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직장생활 잘하고 데이트도 잘하고 결혼까지 하는데 자기는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영적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이 한나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진 믿음의 선배인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기가 임신을 할 수 없는 불임 여성이어서, 이 당시 결혼을 한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것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자기 인생에 그 침돌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디딤돌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민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아들을 얻어요. 소원 성취합니다.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나는 그런 기도에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가야 할 한 부분이 있는데, 깊은 고통
고통에 처한 한 여인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인도에 가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지 한 여인이 고통 있었는데 기도했다,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응답받은 거기에 간정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간정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타락한 인생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구원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와서 은혜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구약이고 신약이고,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한나에게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나의 깊은 고통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그 첫째로예요. 깊은 어두움에도, 고통 가운데도 새날을 열어 가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아기가 없어서요, 고통 수치라고 그랬어요. 한나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깊은 고통 있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면 여러분들이 더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자, 내가 한나처럼 기도했는데,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나에게 기도 응답이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처절한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항상 사람에게 집중 초점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곤란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와, 한나 대단하네, 다윗 대단하네, 삼손 대단하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다 타락한 존재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목사님이 종종 이야기해요. 인간은 믿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타락한 인간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찾아와서 구원해 가시는가, 구원 역사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실수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한나의 뜻대로, 한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 섭리를 쫓아 가장 선한 것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 오늘 21세기 2021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상처 있단다 할지라도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확신해야만 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 나에게 고통, 멀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고통이 왜 옵니까? 이 세상이 악해서 술 먹은 운전사가 음주운전해가지고 나를 쳤다, 세상이 악한 거죠. 내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해서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왜 고통이 옵니까? 나의 잘못 때문에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이 부분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선택한 그 결과로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고통이 와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었어요. 부하들 전쟁 치러 갔어요. 아내가 있어요. 근데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범했어요. 고통이 왔어요. 큰 고통,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 자기의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한나,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 가정에 고통이 왔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업신여겼던 결과 때문에 고통이 찾아 그 가정에 왔어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 한 여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부부이고 결혼이에요.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한 남자가 다른 여자 안에 있는데도 다른 여자를 취합니다. 일부 다처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트를 할 때 한 사람 데이트해야지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약속도 짬뽕 해가지고 막 삼각 사각관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엘가나 가정에 고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한 남자 엘가나 남편으로 선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생기자 임신을 못합니다. 불임 여성이에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한나 자신의 잘못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 두 번째 여자, 엘가나의 두 번째 여자가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왔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한나, 첫 번째 아내 이 한나를 구박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야말로 룩다운합니다. 아주 못되게 굴어요. 아주 악한 여자예요. 누구 잘못 때문에 한나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한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라고 하면 버닌나 업신여기고 못되게 구는 버닌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한나가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한나처럼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얻었어요. 직장 생활을 해요. 자기 잘못 없어요. 근데 오해받아서 자기가 어려움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인간관계, 내 잘못 아니에요. 근데 괜히 오해해가지고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수 없어 인생. 왜 이렇지 인생이? 발로 돌을 차듯이 확 찰 거예요? 직장 때리치울 거예요? 이런 고통, 암흑의 상황 중에서도 환한 새 날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나는 믿었어요. 오늘 먼저 한나에게서 배워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나와 같은 고통 닥칠 때 한나처럼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한나를 한번 보세요. 애기 낳고 싶었어요. 임신이 안 돼요. 오늘날처럼 시험관하기는 하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를 괴로워하는 것이었어요. 문제 앞에 괴로워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때서 그게 문제야,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가 왔는데 뭐 어때? 이런 태도. 여러분,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로 여기지 않고 위기로 여기지 않는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정했어요. 그러니 괴로웠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알고 내가 이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자신이 문제이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위대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시아에서 핍박을 당하고 그야말로 매도 맞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두렵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이유가 뭡니까? 내 지금 문제 가운데 빠졌다, 위기 가운데 있다, 나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달라.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그 절망 속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역설적으로 왜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인생을 한탄합니까? 자기 자신의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내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해? 이럴 수 없어. 내가 왜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이런 반응은 자기가 당한 불행에만 초점을 두었을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절망을 인정하고 그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는 것에, 괴로워하는 것에만 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나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울지만 않았어요. 괴로워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게 10절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저는 한나의 이야기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울었어요. 또 울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결심했어요.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고 한숨 짓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괴로움 앞에서 한숨 쉬고 하늘을 쳐다보고 멍 때리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라고 하는 것. 고민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다른. 여러분들 혹시 어떤 문제 놓고 왔을 때에 예배당에 와서 고민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처럼 고통 가운데 어두웠던 한나의 상황, 끝내고 새로운 삶을 열게 했던 결정적인 사건은 한나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할까요? 저를 좀 보세요. 혹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각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영적 도약이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 역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장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을 합니다. 때가 이름에,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이야기해요. 아들을 낳았어요.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내가 그를 구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가까운 언어학자, 구약을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는 이 기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 길을 만든다, 길을 열어간다라고 하는
용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함께 배웠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니 길이 안 보여요. 막막해요. 앞이 안 보여요. 장래가 어두워요. 그래 내가 기도를 할 때에 길이 조금씩 열려간다는 거예요. 길을 닦는다는 거예요. 길을 닦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고통, 내 잘못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깊은 고통,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 상처, 아픔은 나의 잘못과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해가 됩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언약의 백성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근데 이것을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에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재수 없어도 정말 재수 없네, 저 버린다 같은 전현이 와가지고 머리 머리 끄댕이를 알아요, 여러분?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해석이 달랐어요. 깊은 고통 가운데 그는 해석을 달리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시편 기자들에 보면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은혜로 역사해 가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시편을 많이 읽어보면 좋아요. 그 시편, 대표적으로 시편 107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언약의 백성들이 그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의미, 벼랑 끝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절대절명 앞에, 위기 앞에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울부짖는 것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편 107편 19절에 동일한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됐습니다. 그게 뭐니까 이에 그들의 무엇 때문에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음에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환난 나의 잘못과 관계없어요. 태어났는데 차남이에요. 태어났는데 막내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늘 장남, 장녀, 큰아이만 좋아해요. 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키가 작아요.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 바디오머가 있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긴 마지막 주권을 앞두고 통과하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워낙 소리가 크니까 예수님께 이 뭔 소리고 하면서 딱 들어보니까 저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이 말씀 하시기 전에 I wanna see 그랬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말 떨어지기 무섭게.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눈이 뜨여져 예수님과 함께 너무 좋아서 걸어갔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지 나의 잘못이 아닌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새로운 환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운 밤 깊은 고통의 과정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은 알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언제인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때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가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나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깊은 어두운 한밤중에라도 헌신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만 합니다. 고통 가운데도 헌신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볼까요? 11절에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무슨 말입니까? 아들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여전히 깊은 번민 가운데, 수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은 그때에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성전에서 헌신하려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입니다. 그것도 헌신 기간이 30세에서 50세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매년 생일이 것도 아닙니다. 당번이 있어요. 당번 때 가서 하기만 하면 돼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들 태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깊은 고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평생 동안 레위인보다 더 나은 봉사를, 헌신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아닌데 성전에 봉사하게 하는 법이 율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나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서 내가 한 6개월 동안,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내가 나실이 들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 섬기는 그 기간 동안에 술을 마셔서는 안 돼요. 시체를 만져 죄송해요. 시체 마시면 곤란하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돼요. 또 하나, 머리를 자를 수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세속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만 all in, 집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 평생 동안 바친다. 이는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만 3살에서 6살 사이에 저절되는데 이 사무엘이 한 3살 정도 때 바로 헤마 성전에 가서 맡겼다고 그렇게 봅니다. 무엇부터 할까요? 허드렛 일, 심부름합니다.
평생 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런 헌신을 누가 했나요? 사무엘이 했어요. 누가 했나요? 사무엘의 헌신만입니까? 아니죠. 한나의 헌신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바치는 예물이 있습니다. 물질까지 헌신했는데 어느 때까지 헌신했는가 하면 2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젖을 떼자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수소 몇 마리라고요? 3마리. 학자에 의하면 이 고대사에 한 마을에 수소 1마리 정도 있는 것이 통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말이죠, 수소 3마리를 데리고 갔다. 이 뭐 번역이 잘못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만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육에 속한 성도가 납득할 수 없는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걸 바쳐, 11조를 바쳐. 내가 어떻게 해서 키운 소인데 이 소를 바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도약을 원하십니까? 고통 가운데서 구체적인 헌신까지 행하게 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어린 젖을 떼고 난 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영적 분별력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 자녀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한 악한 혼미와 비누아스를 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 해막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중얼중얼 거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와서 너 술 먹었지? 술 취했지? 술 주정하지? 여러분,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 엘리, 여러분 같으면 맡기겠어요? 저 같으면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뭐 배울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이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그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 앞에 갖다 맡기는 것은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은혜로 선명하게 왕을 세우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람 때문에 헌신해 가는 구체적인 행위에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바치고 난 다음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장의 1절 이하에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에서 심판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 한나의 기도, 노래, 시는 단지 자녀의 단식을 위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단식하며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얻고 난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이스라엘 그 당시의 역사 가운데 지금은 어렵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는 가운데 반드시 새로운 왕을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신다. 이 놀라운 믿음의 표현이 이 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갑자기 배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떤 미친놈이 총 들고 갑자기 쏘아서 여러분의 한쪽 팔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뉴욕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사탄은 이런 모든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사탄은 나의 고통, 시험 당할 때 파괴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절망 상황 가운데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희망 없는 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희망이 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이긴 이 한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때로는 달리 다루십니다. 때로는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금을 단련하시듯이 단련하고 난 다음에 주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오묘하신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고통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 고통의 때 차원이 다른 헌신의 사람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주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을